네, 오늘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갈 때 부른 노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의 전쟁터로 나가고 있죠. 우리가 대쟁투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쟁투와 또 외부에서 유혹하는 많은 일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면서 그게 어떤 건지 좀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20편은 왕이 전쟁터에 출전하기 직전에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21편은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20편을 우리가 부르고 저녁 때 승리하고 돌아온 때 부른 노래가 21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0편의 배경입니다. 시편 20편은 사무엘하 10장을 지금 배경으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이 시편 20편을 전쟁 나가기 전에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로 더불어 전쟁을 할 때 지은 시였다라는 거죠. 지금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요. 암몬이 있고 밑에가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가 아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람 연합군하고 싸울 때 이 시를 읊고 그 다음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메드바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요압과 그 다음에 아람 연합군하고 그리고 아비새와 암몬군하고 싸웠어요. 그럼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 편이었죠. 다윗 편이었는데 이게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들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동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그래서 2차 전쟁은 다윗이 직접 참전을 했어요. 이게 사무엘하 10장에 함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0장 17절인데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시편 20편을 읊조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서는 시편 21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배경으로 우리가 한번 이걸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승리를 확신했어요. 이미 내가 이길까 말까 질까 이걸 고민하지 않고요. 이 전투에서는 내가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미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10장은 아람, 아몬과의 전쟁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것은 사무엘하 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긴 후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펼쳐주시는구나 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다윗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 2절에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춤추면서 와서 이제 드디어 다윗성에 이 법궤를 좌정시켰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환난 날에, 이게 우리가 닥쳐오는 환난과 앞으로 일어날 그 전쟁에 대해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해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이걸 다 고하고 있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면 사무엘하 6장에 하나님의 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20편에도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좌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름은 항상 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강구하면서 오늘을 살 때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도 많은 이름 중에서 왜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언약의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곳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죠. 자,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여기서 성소라는 게 있죠. 성소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승리의 원동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는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죠. 그 공격하는 것 중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온전히 의지할 때 이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김을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들 율법이 십자가에서 패해져서 우리가 이겼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히 그냥 하루를 살 수 있다. 이런 기별들이 되게 많이 있죠. 사실 그거는 양심의 가책을 자꾸만 무디게 만드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김을 주신다라는 것은 율법에 줄겨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한테 변화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온전히 순종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기만 하면.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한텐 율법을 줄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그 마음을 받을 수 있게끔 온전히 매달리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것은 정말 줄겨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줄겨 순종하려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 있죠. 그리고 줄겨 순종하다가 내가 넘어졌을 때 빨리 예수님께 그것을 고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고 싶은 갈망이 계속 생기는 거.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들 머리로서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그거는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론적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자꾸만 무디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30년 동안 계속 믿어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절실해요. 구구절절이 제가 마음에서 그게 동의가 되는데요.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너무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절로 막 생겼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공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동의하는 믿음, 이거는 견고하지 않아요. 이건 언제든지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 그 안에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매 순간 받으며 사는 그 삶이라면 뿌리가 깊숙이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올린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0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품성과 세상 유혹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지금 다윗은 평상시에 이 이름을 의지하고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 가운데서 평상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에 이렇게 삶을 살 때 큰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그때도 똑같이 그 새 마음에 대한 갈망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시편 노래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본인이 경험한 것이 우리가 시로 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모든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도 똑같이 간증을 하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내가 죄와 싸운다라는 의미인가? 우리 바울 형제 항상 이런 거 많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제가 예전에 이 단어를 봤을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죄의 유혹이 오면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이런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하면 할수록 매일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나요? 이건 내가 죄와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우리가 어떤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내가 죄와 싸우는 거냐 계속. 역대하 20장 17절에 죄와 싸울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기서 보면요, 지금 전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우를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항우를 이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32장 26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 하나님, 저는 이 죄와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제 본성을 바꿔주신다고 하셨으니 본성을 바꿔주실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된 생각,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항우를 이룬다라는 것은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근데 바울 형제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래서 새로 지음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변화. 새 마음을 변화된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우를 이룬다라는 것은 내가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고 그 경험 가운데서 계속 들어가야지만 증인으로서 지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죄와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 중심으로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 싸울 것인가? 자아와의 투쟁이며 이것은 주님께 대하여 신뢰심을 두기 위한 자기 중심과의 투쟁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나는 이 정도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1%라도 있으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마음이 저 밑바닥에서 말로는 자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밑바닥에선 자꾸만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자아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조용히 기다린다면, 자, 여기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린다라는 거, 그럼 우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어떤 기도를 할까? 이게 아까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이 조용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적인 현실을 체험케 하신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변화, 우리가 본성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내가 죄와 싸움을 그치는 그것이다. 죄와의 싸움은 주님이 하시도록 신뢰하라. 이것이 예수님 중심이다. 신뢰는 그리스도와의 조용한 교제를 통하여 전진하는 매 계단마다 인쳐지는 지속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 단계마다 이 새 마음을 받는 것이 인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아주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더 이상 그 죄가 유혹이 안 되는 데까지 본성을 바꿔주는 그 경험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들어가는 것이 인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게 만들까요? 어떤 죄의 유혹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싸우려고 할 때. 그래서 자꾸만 죄책감이 들어오고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 하나님과 합할 수가 없어요. 그 합하는 마음이 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편 20편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로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대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자, 이게 인침을 받는다라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른손은 힘을 의미하죠. 어느 상태에서 부를 때에 응답하실까요? 시편 20편 9절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의 왕은 응낙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부를 때, 어느 상태에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정말 어떤 좌절감이 있을 때 그때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전에 부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을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이 자기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매달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보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경외하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경외하다,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한테 매 순간 알려주시고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고마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위험이 왔을 때 드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가 사는 모든 시간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야곱처럼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항상 간구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살 때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게끔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경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